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피곤하세요? 은혜 받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승길 집사님, 감사예물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박혜빈 청년, 박은채, 박소율 학생, 손수균 권사님, 진윤희 집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진금범 권사님, 김도연 권사님, 이혜숙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이무이자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익명으로 3분, 4분, 5분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오윤종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안학분 권사님, 이상진 집사님, 오경애 권사님, 우연숙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유순희 권사님, 황순순 권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주정임 권사님, 김영월 집사님, 이주택 성도 김양희 집사님, 성호경 권사님, 최경애 권사님, 김현태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정규영 집사님, 서성호 집사님, 강희영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황효숙 집사님, 박용혜 권사님, 서남열 집사님, 김필련 권사님, 이복용 권사님, 이월자 집사님, 배정숙 집사님, 심혜련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서은양 집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점옥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이창임 권사님, 이분영 권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목사님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찬양을 잘해야 된다. 제가 주일 설교 후에 여러분 찬양한 거 생각나세요? 비 준비하시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신성에 와갖고 아내하고 월요일날 큰 맘 먹고 처음 소풍 갔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어디로 소풍 갔냐 하면 아주 멀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데 대공원으로 갔습니다. 인천 대공원에 그 원두막에 날이 조금 흐렸는데 원두막에 둘이 앉아가지고 돗자리 피고 도시락 까먹고 오려고 이제 도시락을 딱 피고서 밥을 먹는데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그냥 비가 아니었죠. 그때 잠깐 낮에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같은 막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거 뭐 돗자리가 막 날아가려고 막 그래서 돗자리로 비 맞고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모래알이 들어가는지 첫 번째 소풍을 그렇게 지나면서 아내하고도 그래. 이번 부흥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에 아주 그냥 폭풍우와 같은 장마비를 주시겠구나. 우리는 늘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은혜, 날이 쨍쨍대도 은혜. 근데 박명웅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까 막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너무 큰 은혜죠. 어떻습니까 하면
너무너무. 자, 어떻습니까? 다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박명령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의 제자도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낮에 비 오는 날씨에 이렇게 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에도 많이 오시는 부흥회는 정말 8.15 이후에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흥회 잘 안 다니니까 이렇게 간혹 한번 갈 때 보면 낮에는 보통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는데요. 이 보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사복음서를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만. 그렇게 하나만 줘도 되는데 이 네 가지 복음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제 앞모습하고 옆모습하고 뒷모습하고 위에서 본 거하고, 이게 요즘은 3D, 4D에서 그냥 멀티플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알려주고 있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동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걸 초점으로 맞춰서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에서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조명하면서 쭉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멀티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거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포커스가 다 조금씩 다르죠. 그 다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복음서마다 제자도가 틀려요. 제자. 각각 복음서의 제자도가 뭐냐면 제자의 삶을 말하는데, 제자의 길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의 제자도, 요한복음의 제자도는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잠시만요. 요한복음의 제자도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목이 좀 촉촉해야 목이 안 상할 것 같다고 계속 이렇게 목이 전에 마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시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제자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중심이 됩니다. 믿음이 제자도의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진실한 제자와 거짓 제자, 가짜 제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가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믿음이 전혀 다른데, 가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었으나 진실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데는 기적이라고 하고 이적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은 뭔가를 가르치죠.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을 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막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얘들이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 얘들이 나의 기적 행함만 보고 나를 쫓는구나 하면서 가짜 제자들, 똑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라고 하는데 가짜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가 나오는데, 진짜 제자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 나와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왜 바꿨을까? 그래서 어떻게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많이 마시라고 이렇게 먼저 적어놨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학적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누구도 마술을 통해서 속일 수는 있지만 진짜 물을 진짜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기적을 일으켰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했지만, 1세기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좀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1세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지중해 해안에 각각 도시들이 어떤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각각 다른 축제지만 공통적으로 행했던 그 당시 그 지역에 축제가 있었어요. 그 축제가 뭐냐면 디오니소스 신의 축제예요. 디오니소스 신은 포도주의 신이에요. 포도주의 신의 축제가 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는, 어느 도시에는 밤에 여성들이 모여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야생 짐승을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피채 뜯어먹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피채 뜯어먹냐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그 피에 임한다, 그 짐승에게 임하기 때문에 신을 뜯어먹음으로써 신과 하나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서로 입에 피를 묻히면서 하면서 좋다고 막 그런 모습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축제가 있었고요. 그건 어느 지역에서 했지만 보편적으로 행하는 포도주의 신의 축제가 어떤 형태로 나왔냐 하면요, 우리 경주에 가면 포석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을 이렇게 쭉 흘러서 돌길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고 이게 뭡니까? 그 하나 놓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표주박 하나 놓고 떠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다면, 그쪽 지역에서는
통나무를 통 반 정도 깎아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그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나무를 만듭니다. 근데 그걸 길게 연결시켜가지고 물길을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낮에 물을 채워놔서 이제 있다가 저녁에 어두워지면 이렇게 불을 피우고 모닥불을 피우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다가 물을 디오니소스 신이 임하신다 하면은 물을 쫙 빼요. 물을 빼고 난 다음에 드럼통으로 포도주를 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길이 포도주길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새 불 켜놔 놓고 축제하면서 놀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디오니소스 신의 축제였어요. 그런데 이런 때 이런 마을마다 이 요한복음이 읽혀지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이것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와 닿았겠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희들은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물을 빼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디오니소스 신이 임한다고 하지만 진짜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은 진짜 물을 진짜 포도주로 바꿨다.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걸 강조하고 그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게끔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의 이 물을 포도주를 바꾸는 그 기적, 그것이 표적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현장에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따라갔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자들이 같이 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때 제자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제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백 있고 막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의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제자와 가짜 제자를 가려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는데 여성과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 훨씬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왜 불쌍히냐면 하루 종일 말씀 듣는다고 고생했는데 해가 질 적이 되고 마을은 저 떨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배가 고파서 이게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 빌립이 이 사람들을 사주려고 하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일해가지고 모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 사람은 2천만 원이고요. 하루 일당이 20만 원인 사람은 4천만 원의 돈입니다. 그 돈으로도 사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계속 나눠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나눠주는데 나중에 먹고 난 다음에 12강줄이나 남았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질병이 있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해도 돼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걸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면, 그것만, 물질만 구하고 그것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병 나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기대하고 그것만 되면 신앙생활 대충 하고, 이거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1세기 사람들이 이런 기복신앙적으로 생활하는 가짜 제자들이 있었어요. 가짜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딱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딱 뭐가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평생 굶어 죽지 않겠구나, 평생 굶어 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에 있었는데 로마의 군사를 다 쓸어버리고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를 다시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부러 임금으로 삼아서, 억지로 임금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1세기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정치에서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사야서 53장이면 고난받는 메시아,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쭉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영광의 메시아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될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정치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피했죠. 예수님이 피해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해 가고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고 하고 했는데, 밤에 폭풍우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가서 난이라 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 폭풍우가 그쳤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 현장에 없는 것을 보고 배 타고 어디까지 쫓아왔냐?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와서 해당까지 쫓아왔어요. 해당까지 쫓아와서 예수님께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실컷 배부르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었는데, 체험했는데, 오늘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필요를 이야기했지만, 니네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의 조상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 주어서 우리 조상이 먹고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만나와 떡을 내려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달라, 떡을 달라 했는데 예수님은 떡이 내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양식을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를 요구했으나 예수님은 진짜 너희에게 해결할 것은 바로 나다, 나를 주겠다, 나를 믿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본질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 어렵도다. 어려워서 못 듣겠어.
이번에 부흥회 왔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 자기들 왜 못 알아들을까요? 예수님이 쉽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쳤을까요? 일단은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일용할 양식과 먹을 것, 여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치적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줄게, 나를 먹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다른 데 꽂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어렵게 가르치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자기 원하는 것, 그걸 원하는 믿지 않는 가짜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6장 60절에 보면,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몰려왔다가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해가 충돌되니까 이것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요거다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하면서 예수 떠나가 버려요. 가짜 제자들은 이해가 충돌될 때 떠나갑니다.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을 때 그들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날도 우리 교회 위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어떤 이유든지, 몸이 아프든지, 문제가 있든지, 가슴이 아프든지, 감기가 어렵든지 간에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지금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 문제도 해결하지만 이것 이면에 나를 봐라, 왜 너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아픔이 있는 줄 아느냐, 이 연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자기 생각이 다르고 자기 원했던 것이 아니면 교회를 떠나고 또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런, 예수 믿어도 올바르게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이제 몇 명 남았는데,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그게 성질 급하고 제일 하는 시몬 베드로가 6장 68절 69절에서 시몬 베드로에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항상 누구에게만 쓰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베드로가 다 알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고 이야기한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 아무리 이해가 충돌되고 우리가 기대가 달라도 예수님이 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고 여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더 감사하고 그게 감사와 찬양의 제사, 믿음과 예배의 제사를 쌓아야 돼요. 우리 신성교회에서 은혜 받은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을 지키고 내게 봐주신 그 사명을 지키고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복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짜를 구분해내요, 요한복음은.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진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진짜 제자는 누구냐? 진짜 제자는 요한복음에는 3가지 표식이 있다고 그래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된다.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이 반복해서 3번이 나와요. 그러면서 진짜 제자의 표식을 알려줘요. 그럼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삽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삶의 표준으로 살아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도 이상하게 해석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19세기, 20세기 초에 나온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인간이다, 이런 신학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회자를 강타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뺏고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만 보는 그런 시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가, 사실 서구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또 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꼬는 것이 뒤집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요즘 그게 바로 동성애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고 그런 사회가 되니까 더 완전히 달라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삶의 표준으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듣는 자, 읽는 자가 축복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집에 최소한 한 권씩, 2-3권씩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한 지가 별로 오래 안 됐어요. 중세 시대를 좀 넘어서 근대 시대만 해도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이 성경은 아주 그 지역에 한 권 정도 있을 만하고요, 한 예배당에 한 권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리고 아주 부자들은 집 한 채를 팔아서 이 성경책 한 권을 구입했어요. 집 한 채를 팔아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나 가질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두루마리나 파피루스,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길어서 문맹률도 높아요. 성경을 읽을 줄 몰라. 그러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성경을 뺏겨서 보내줘도 성경을 누가 글 아는 사람이 읽어줘야 교회 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성경책은 얼마 안 하니까 이거 살 수 있어요. 또 매일매일 예배하기 때문에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홍수 같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영,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자꾸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성교회는 홀리클럽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참여 안 하신 분은 참여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참된 제자의 표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옛 계명이 있어요. 옛 계명은 모세 율법이 주로 옛 계명이죠. 이 모세 율법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 지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도 십계명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옛 계명을 행하는 일의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옛 계명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에게 나오는 거야. 내가 한 안식을 지키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다 보면은 번아웃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율법화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구약 옛 계명의 힘의 원천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새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냥 성숙한 신앙인이냐 미성숙한 신앙인이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 그러니까 무엇이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겠는가?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 보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와 전혀 상관없음을 밝혀드리고, 우리가 다 저 사람 보기 싫어 막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잖아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헌신하든 안 하든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 계명 모세 율법의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내가 교회 일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고 여기죠. 그게 힘들어요. 근데 새 계명의 힘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이 힘의 원천, 신앙의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네가 사랑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보혈의 피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전기 코드가 주님께 꽂혀 있는 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이게 잘했습니다. 유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수고했으면 박수 칠 수 있어요. 우리가 박수 치고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이 너무 잘했다 박수 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게 채워주세요. 내 영혼이 메마르면 내가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워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를 채워서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걸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길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있을 때 먼저 해야 해서 그 사람하고 뭐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인데, 우리 모든 사람의 힘은 예수님께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참 제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애가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서 제자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2절 26절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열매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을 때 조금씩 옛날보다 좀 나아져야 돼요. 그래도 조금 믿음 좋은 사람,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 늦게 한 사람, 그 사람이 그치로도 좀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야 돼요.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앙 성장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좀 믿음을 불받아가지고 막 뛰어, 초신자 때 막 뛰었는데 막 했는데 어느 날 출렁 내려가네. 시험이 들었어. 그러다가 또 말씀으로 회복돼서 또 조금 열심히 하네. 그러다가 시험이 들면 또 오고, 또 그러다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또 있어서 기도하다가 신앙이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근데 어느덧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세월이 흘러보니까 벌써 여기 와 있네요.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굴곡이 있지만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그 나아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 인격의 틀이, 폭이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 때, 평신 때보다 집사님 때, 집사님보다 근사님 됐으면 내가 그래도 신성교회 근사인데 좀 믿음으로 참아야지, 함께 해야지, 주여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조금씩 믿음의 통이 넓어질 때 그 믿음의 통,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적인 열매, 이 성령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나요. 그렇게 예수님이 항상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충성된 종,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주님
그 좀 집에서 또 화 한번 팍 애들한테 내고 막 이래갖고 아유 주여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하다 보면 은혜로 조금씩 나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핵심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도 교회에는 조금씩 데려와야 돼요. 우리가 요즘 저희 청주 서문교회도 은혜 받고 그냥 전도 많이 합니다.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가 뭐 했냐? 엄청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성도가 한 영혼 주께로 하는 우리 그 구호 있잖아요. 그걸 이번에도 외치면서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자.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인도할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내 평생에 나를 인하여 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에 아내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었다면 업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다 어디 갔지? 일하러 가셨네.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됐으면 그 아내를 업어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남편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없다가는 허리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핵심자가 교회는 생겨야 돼요.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와 선한 열매들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이 어려운 교회를, 신성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좀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엄청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 의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사회에, 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돕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청주 서문교도 우리 지역에, 저희가 복명동인데 그쪽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도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도움의 손길을 너무 자주 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되는 교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지역 사회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휴지도 줍고 마을도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고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반찬도 만들어서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들에서 정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 정말 이 사회에 구석구석마다 봉사하고 섬기는 데는요, 불교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가 많아요. 기독교가 사실은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정말로 우리 교회 역할이 커요. 제가 이번에도 저 내려오기 전날에 수요일에 제가 저녁에 여기 설교하러 와야 되는데 낮에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목사님과 도지사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회를 봐야 돼가지고 제가 갔다가 그게 공무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그때 코로나 때 막 교회 감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하는 거 정말 힘들고 저는 정부에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다. 교회의 사회적 순기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항상 잘 생각해 줘야 된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왜 여러분 제가 통계를 전해 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한국의 인구보다,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자살로 죽은 사람이 두세 배 훨씬 많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세계 자살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살률의 중에 하나가, 제일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2등이 경제적인 거고, 제일 1등이 뭐냐면 고립감 속에서 우울해서 정신적 질환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찰청 통계 찾아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전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코로나 때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 이 우울 바이러스, 정신질환의 바이러스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 셀로 하고, 교회가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구역 예배드리고 하면서 국민 정신 건강에 사회적으로부터 이바지하는 거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교회가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순기능으로 사람들을 정신을 돌보고 또 마음을 다스려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각 가정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회적 역할은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걸 우리 이 정부 기관들이 좀 알고 교회를 잘 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심령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내가 치유돼서 우리 안 믿는 가족에게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봉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 새로운 핵심자들, 의와 선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참된 제자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자신의 이익에 반대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믿고 나아가요. 여기도 의자를 바꿨는데, 저희 교회도 의자를 신성교회보다 먼저 바꿨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96년 6주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쪽으로 거기 있다가 이사가서 이사간 새 예배당에 의자를 한 지가 한 38년 39년째 지을 때 쓴 초창기 의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거보다 어두운 벽돌 세계에다가 의자도 시커매, 의자도 굉장히 짙은 고동성에서, 그리고 이게 약간 비스듬한 게 아니라, 조금 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일직선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의자 방석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뭘 좀 넣었다 해도 이게 힘이 없어.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막, 그래서 의자를 바꾸자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멀쩡한 의자를 왜 바꾸냐고. 멀쩡한데. 아니, 기존의 신자들은 몰라. 근데 우리 교회가 새 신자들이 자꾸 오게 되었거든요. 새 신자들이 오는데 신박할 때마다,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저 여러 교회를 다 다니다가 목사님 교회 다니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도 좋고 은혜스럽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대요. 뭔데요? 하니까 의자가 안 좋대. 허리가 아프대요. 이게 가는 새 신자들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이야기를 했더만은 장로님들이 그래요? 우리는 반대는 안 해요. 그래요? 끝. 우리 청정도는 반대 안 해요. 그냥 그래요? 알았슈 하는 다음에 그냥 그대로 가. 알았다고 해서 제가 3개월을 설득을 했어요. 계속 알았슈 하다가 결국은 의자를 제가 한 10개쯤 살 테니까, 그러면 한 가정에 하나만 하면 되지 않냐. 한 가정이 자기 자손들하고 안절 하나만 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그래서 의자를 그냥 쫙 바꿔놨더만은 교회가 환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첫날에 그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색깔이 좋았는가 보다. 이게 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 웬만하면 목사님이 생각이 있어서 그렇거니,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거니 하고, 우리 근사님들이 필요해서 그렇거니 하고 좀 같이 밀어주고 마음을 모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신성교회는 예배당도 넓고 목사님도 좋고 사모님도 훌륭하시고, 제가 보니까 장로님도 좋고 우리 근사님들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와서 아침에 맛있는 그 샐러드하고 뭘 주셨는데
너무 많이 먹어갖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여담인데, 아무튼 정말 자기의 이익에 반대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거하고, 어쨌든 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거해야 돼요. 이게 말씀에 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좀 이해하고, 좀 저 사람이 내 속으로,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렇거니, 저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거니 하고,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걸 입으로 당신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그냥 그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사랑하고, 그리고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오늘 무엇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좀 실천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옛 계명은 그 힘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새 계명을 너희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새 계명은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히 믿지 않는 남편 이 왼수를 사랑하라 해서 지금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열매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이렇게 찬양하고 2절 부를 때는 함께 일어나서 옆 사람하고 한번 손을 잡고 2절 때는 한번 불러봅니다. 그러나 동성끼리는 손을 잡되 이성끼리는 잡지 마시고 부부는 괜찮습니다. 예, 같이 한번 주께 두 손 모아 비노니 한번 찬양합니다. 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힘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께 두 손 모아 피나니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 2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참아주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아주며 살겠습니다. 감사주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하나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 앞에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1절만 조금 빠르게 마지막 찬양합니다.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밝아오는 이 아침을 하늘이 비춰주소서. 오주니 모든 허물을 우리 모든 우리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아멘.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멘.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아멘.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고 사랑으로 살게 하고 열매 맺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리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